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2주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가 있어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 말씀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진도를 맞춰서 성경을 꼭 읽어주시기를, 그래야지만 그 뒤 이어지는 말씀이 또 잘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배 지침 안내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1부에 60명, 2부, 3부는 40명까지 예배 드립니다. 아울러 중고청 연합수련회 끝나면 3부도 60명까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신청을 화요일날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데요. 혹시 신청이 마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사전에 신청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한 좀 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부부의 세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지난주 강의 들으셨던 분들 꼭 참석하시길 부탁드리고, 미션을 완료하신 분들 인증샷을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립니다. 내일부터 2주일 동안 가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제네시스, 창세기로 재창조하는 삶이라고 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되 저희가 이 또한 60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 220명, 230명 정도가 이제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60명 정도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비전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명 있습니다. 이기자 협동권사님 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옆에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은혜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예배 일정 안내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라기보다는 예배가 주가 이루어지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오셔도 아이들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들 이해하시고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부는 9월 26일에 1차 또 2차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신앙 양육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앙은 반복입니다. 반복할수록 탄탄하게 다져지는 거죠. 알았는데 싶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그랬나 싶은 것이 사실 우리네 기억입니다. 그래서 했던 거 또 하셔도 좋습니다. 성장반 하신 분들, 못하신 분과 함께 또 팀이 되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책별 강좌와 특별히 사무엘상과 사상기 말씀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반은 지난 학기 또 그전 학기에 제자반 하셨던 분들 신청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최석 집사님, 강민수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또 주광규 집사님, 김화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예배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본인에게 손을 얹으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시고요. 또 옆에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은 셀프라는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영목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는 늦은 나이에 동부화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본인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보험회사다 보니까 좋은 일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불행하거나 사건, 사고 때문에 오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불행이 닥쳐오는 시간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 또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세계적인 철학자, 또 경제학자, 시인, 사상가, 소설가 등의 글을 읽어가면서 행복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접적이지만 이 수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행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가 밝히는 행복의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는 먼저 행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보통 누가 무엇을 줬을 때, 해주었을 때 행복해 라고 느끼는 경향이 많은데, 진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행복은 셀프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만들어준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행복을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행복은 셀프, 이 제목을 계속 되뇌이면서 문득 떠올랐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차에 타면 매일 듣는 복음성가인데요, 제목은 행복입니다. 가사가 이런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기까지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 뒷부분이 저의 마음에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이 이 노랫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어떤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가사 말대로 하면 화려하지 않지만, 가진 것은 적고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눈물 날 일들이 많지만, 비록 짧은 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가진 것이 많아도, 능력이 커도, 늘 좋은 일만 있고 오래 살 수 있어도 도리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린 복받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처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복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산상수훈 풀었으면 산 위에서 베푼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왜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럴 때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설교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이전의 과거의 삶과 다르게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예수님의 신학이 담겨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설교대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상수훈의 진수를 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다운 삶으로 매주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말에 이어서 8가지 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이인데 이것은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원래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신에게만 쓰였던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오로지 신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좀 더 벌었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감 말고요, 내가 몸이 약했는데 건강해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감 말고요, 내 삶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말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은 단순히 그 정도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신만 누릴 수 있었던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따라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또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들어가는 중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준 행복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기독교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커다랗게 내건 교회도 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마치 고행의 종교야. 슬프고 아프고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 그런 종교야 라고 어쩌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궁극적으로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냥 단순히 건강해지고 돈 좀 많아지고 삶이 평안해졌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종교는 행복 자체가 목적입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일상을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목적이라면, 기독교는 다른 점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나도 모르게 샘솟는 이 행복, 이것이 기독교가 아닌 종교와 다른 행복이죠. 이것은 실제로 많은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오스틴 가족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행복과 이 기독교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회 출석합니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 약 45%는 매우 행복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적어도 절반은 나 너무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행복하다는 더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50% 이상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고, 거의 45%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나 행복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2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나 너무너무 불행해요. 4%.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불행해요. 2%. 거의 절반 정도. 행복은 거의 2배, 불행은 거의 2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연구팀은 교회 출석률과 삶의 만족도는 정비례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가끔 나오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명예로도 획득할 수 없는, 인맥으로도 거둬들일 수 없는 이 행복,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진짜 행복,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 성경에는 복이 있다 모두 꽝 선포합니다. 이런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누가 이런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절대 빈곤 상태.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결국 굶어 죽었던 거지같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 썼습니까? 심령, 즉 마음에다 붙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마음을 의탁할 데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의탁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할게 라는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가 한 것이라고요? 다윗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 덧없다. 내 목숨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내 전성기, 최전성기, 사람들 박수치는 이때라 할지라도 그거 입김에 불과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재산을 늘린 거 그것도 나한테 아무런 의지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이 말했던 것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오래 살면, 또 돈 많이 벌면, 또 내가 유능하고 사람들 박수 받으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냥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다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바랄 것 없다는 것이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하고만 함께하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휴가 때부터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E.M. 바운즈 목사가 쓴 기도의 능력이란 책인데, 사실 이것은 평신도를 위한 책이 아니라 설교자, 즉 목사를 위한 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휴가 기간에 읽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한 권씩 선물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일매일 한 과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미션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또다시 처음부터 또다시 반복해서 읽고 마침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워서 그 책의 내용들이 저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기도 숨이라는 책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읽고 있는 책들이 기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어떤 분은 왜 기도에 관한 책만 읽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책도 읽지만 이 책을 중심으로 읽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수단이고,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함께 나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그 책을 읽어가며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많은 지식을 동원한다고 그것이 설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실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한다면, 또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저 먼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알고 이 세상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일컬어 천국.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천국을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왕국의 통치 영역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생각과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30대 초반, 벌써 8년 전이요,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는데요, 남편이 이제 큰 사업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육을 가져오면 그 수입육을 이제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한국에 총판하는, 아마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아실 만큼 아주 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수입해 왔는데 그 물류창고가 다 불이 나버린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고, 이곳저곳 거래처에서 고발, 고소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남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여자 집사님 30대 초반에 겨우 3살 된 아이 혼자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겁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는 교사로서 봉사까지 하고, 심지어 기도회까지 나오면서 저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할까? 또 얼굴 표정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얼굴만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큰 일을 겪어보니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게 되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돈 많이 버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것이 그 집사님의 전부였었는데, 이제 돈을 벌어다 줄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고 수감되어 있으니 본인이 이제 나가서 그 꼬마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는 남편도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될 수 없구나. 결국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밖에 없죠. 예배에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유치부에 가서 교사로 봉사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얼굴에 근심이 있어야 될 사람이 웃고 다니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말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을 만져주실 것이고, 마침내 그 어느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진짜의 행복이 여러분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이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애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사는 애통을 말할까? 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와 함께 지내던 누군가가 죽은 겁니다. 사별의 고통을 겪고 나서 애통하는 것. 두 번째로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을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아니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내 마음이 아파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아픔인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의견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의인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 시대, 이 현실을 보면서 남일이야 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일처럼 아파하는 사람, 그런 것을 일컬어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한두 마디 하는 위로가 아니라 원문에서는 오히려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통해야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그 상황을 바꾸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의 전투에 차출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아말렉이라는 적들이 집을 다 불태우고 아내와 아이들 다 데려가고 심지어 동물까지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썰렁해버린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30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실 다윗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아내만 빼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함께한 백성을 보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는 것이 그냥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겁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넘어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함께 울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했던 다윗은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죠.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죠. 마침내 승리해서 포로되었던 아내와 자녀들 다 돌이키고 빼앗겼던 가축들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다윗에게 이런 공감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건 그 사람 일이지 내 문제는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정확하게 딱 선을 긋고 만약 공감하지 않았다면 그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아픔이 그냥 백성들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마음으로 와닿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것이 고스란히 이 다윗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환경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공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선을 긋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제 눈에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저 사람의 아픔이 저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근심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웃는 데 가서 함께 웃고 우는 데 가서 한번 울어주라는 것이 아니죠. 주변을 돌아보며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 잘된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굴에 근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을 수도 있지 뭐가 아니라 왜 근심이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 내 저럴 줄 알았어 고소해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공감해주며 그들을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가정 먼저 남편을 또 아내를 아이를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 받으면 왜 스트레스 받을까? 아내가 힘들어하면 왜 힘들어할까? 우리 아이가 아파하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파할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들, 왜 전 사람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저렇게 많을까? 하나님, 저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셔서 제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저 사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세요. 저 사람의 아픔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될 믿음의 태도,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최근에 저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심지어 비행기에 매달리다 떨어져 죽은 청년들, 도착해서 보니 바퀴 사이에 살점이 끼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젊은 여자분들 실제로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감금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선을 긋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하고,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애타면 저렇게까지 매달려서 탈출하려고 할까?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사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동참해야 될 터인데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아니니까, 나한테 당장 해당되는 문제 아니니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선을 긋고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공감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특별히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 그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함께 웃고 울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가깝게는 가족이 있지만 한 단계 넘어서면 교회 공동체, 또 직장, 우리나라와 민족, 넘어서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수많은 사람의 박수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행복, 그 행복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누군가에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질 때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행복, 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다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아픔이 없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롯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살고 싶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능력을 삼아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의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의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건져주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